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의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과 둘째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창조자이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날로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이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바로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에도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통치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그 명령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결코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과 그 명령에서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안식일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 내 만족, 내 뜻대로만 사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의 감격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 삶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찢는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하루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기회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할 그 재료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요. 그 재료의 대부분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고 있던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렵게 챙겨 나온 소중한 보물들이 바로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해야 할 그 재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1992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이민자들에게 있어 낯선 타국으로 이주할 때 그들이 갖고 떠나는 그 정착 비용, 그 정착 비용이란 사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그 이민 생활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이민 생활을 견뎌낼 수 있는 어쩌면 제2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정착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낯선 이민 생활을 또 준비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 나온 그 귀한 보물들은 다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정착 비용이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망을 짓는데 자원하여 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이 진정 네 인생과 너의 미래의 소망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범죄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2절의 이 고백,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균열이 시작되는 그 적신호가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귀찮아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던 것이 점점 아까워지는 것.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 첫 시작인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참 다행인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 감동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심령에 간직함, 바로 이것이 모든 자원함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2022년 깊이 말씀으로 또 널리 이웃에게 나아가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개인적인 유일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찬 인생.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벅찬 가슴으로 네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5장을 통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벅찬 가슴으로 네 주님,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영성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올려드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